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지난 9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니까 기도학교의 종합 정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4월 16일부터 지금까지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후 찬양 예배마다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기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함께 나누었던 그 시간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아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냥 재원아 들어와서 있어. 여기 앉아, 옆에 있어. 선생님 옆에 앉아 있어도 돼. 네. 네. 장기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이 옆에 있어서 떠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버텨내야 됩니다. 떠들고 막 장난치고 때로는 울어도 저는 그런 예배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같이 뛰어놀고 예배당에서 뛰어다니고 저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예배가 또 살아있는 예배, 또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론적인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이론으로 아는 것과 기도를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죠. 이제 운동해야지. 그러면서 헬스장 회원권 끊고 운동기구 사고 운동해야지 라는 것과 운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운동기구랑 헬스권을 끊으면 이런 느낌 들어요. 운동한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운동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예? 운동한 느낌은 들어요, 그렇죠? 기도학교도 꼭 그와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기도가 무엇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무엇을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육하원칙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알고 나면은 기도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질 함정은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요, 누구에게서 배우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하나의 예를 들었었죠. 50대 초반에 수영을 배우신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여성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50대 중반에 한강을 건넜습니다. 진짜예요. 한강을 건너는 그런 것들을 여러 번 하셨다더라고요. 여름에 그런 행사가 있으면 참석해서, 물론 이제 중간에 쉬면서도 건널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긴 한데, 50대 중반에 수영을 배워서 한강을 건너? 대단하신데? 이런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임진강을 건너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배워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워서 기도를 할 때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같이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요, 그들의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 필요, 내 절박한 필요를 듣는 여러 신들에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문헌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기도했던 그 대상 신들의 이름이 한 300여 가지가 됐다고 하는데 그 신들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알이요, 부처님이요, 알라요,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이러한 기도가 있는데, 이러한 필요가 있는데 들어주십시오,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많은 신 중에 하나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지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출발이 중요한데, 내 필요에 의해서만 기도를 하면요, 내 필요에 응답해 주는 그 대상이 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 직장 상사가 내 필요를 더 채워줄 것 같다라고 한다면 기도하겠습니까? 직장 상사와 함께 같이 식사를 하겠습니까? 무엇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까요? 내 필요가 중심이라면, 내 직장에서의 승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면 직장 상사와 식사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채워주는 것이 더 유익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출발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다라는 이 믿음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건강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재물의 문제,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 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옆집 아저씨요?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강조점을 조금 다르게 해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박할 때, 내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내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신 후에 무엇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것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십시오라는 이 기도, 이것은 어찌 보면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아뢰기 이전에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당장 간절하게 구하고 싶은 그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내가 생각했던 그 너무나 커 보이던 문제 있잖아요. 이거 없으면 당장에 나는 끝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데 그 문제가 생각보다는 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5년 전에 너무나 고민했던 그 문제가 지금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안 그렇죠. 하지만 5년 전에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너 그 일로 인해서 너 버림당할 거야. 너 그 일로 인해서 인생 무너질 거야.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10대 후반에 진짜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인가? 결혼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결혼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고민 가지고 너무나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 때문에, 물론 그때 왜 그랬냐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아내랑 그때 사귀고 있었는데 헤어졌거든요. 이제 나는 결혼도 못하고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막 이런 고민이 너무나 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민,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고민, 지금 제가 그 고민 가지고 큰일 났다 이런 거면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오늘의 문제에만 너무나 집중합니다. 지금 20대라면 취업의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70대, 80대를 살아보지 않아서 제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어떠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또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것이 참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말씀 읽기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은 채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장소를 옮기면 절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부처와 하나님이 똑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지혜가 없이 기도하면은 우리는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나누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 가지 양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그 모습, 행동,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서를 읽고 또한 예언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면서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시야 성경 읽기를 우리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시야 성경 읽기를 하는데 이 씨앗이 우리 안에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도 올해 안에 한번 성경 일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분들이 한번 힘을 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기를 하셔서 우리 청년분들이 아직까지 한 분도 안 나왔거든요. 우리 저쪽에 청년부 회장님, 네, 열심히 한번 우리 오늘의 샷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청년부 모든 분들이. 그래서 미국에서도 우리 지혜자매 어딨죠? 지혜자매도 미국에 가서도 해서 문자 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네, 요거 하나 집에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것을 열심히 성경 읽기를 같이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내가 했다라는 어떤 성취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로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을 번역하는 겁니다. 중세시대에 글을 읽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국어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종교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말씀으로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부분은 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인데,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말했는데, 이 말씀의 양태가 또한 이 교회에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에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지동 교회의 이승철 목사라는 목사를 통하여서 매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우리 진지동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자제하고 오직 말씀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왕과 같이 존귀하게 여기셨사오니 이것을 기억하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선물과 같은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나의 이웃을 위해서 제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집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일용할 양식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또한 어떤 직장 생활할 때 안전도 필요하고 좋은 관계도 필요합니다. 일용할 모든 것들 누구에게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절대로 기복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라는 것은요, 나 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족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나와 나의 가족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내 아들, 하나님, 내 부모, 하나님, 내 형제, 가족이라는 이 개념 속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라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우리라는 개념을 확장시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 우리의 개념의 확장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내 어떠한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구역으로 그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구역으로 넓히고 교회로 넓히고 내 이웃 또한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왕영천 성도의 고국인 우리 인도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단어를 같이 살필 때, 양식이라는 것이 육의 양식만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육신의 양식만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호흡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양식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꼭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짧은 기도인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 영혼이 채워지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주일 선포되어지는 그 예배하기 전에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저를 향한 영적인 도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보다 IQ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어떤 분은 인간으로 따지면 인간이 IQ가 좀 좋다 싶으면 150 정도 되는데,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탄은 IQ가 1500 이상이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길 수가 없는, 지혜로는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권능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알아요. 교회를 힘들게 만들려면은 누구를 넘어뜨리면 될까요? 네? 어린이 하나 넘어뜨린다고 이렇게 교회가 큰 어려움 겪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담임 목사를 넘어뜨리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정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매 주일 느껴요. 한 주 한 주 여러분들의 기도로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지 마시고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또한 우리 교육부를 섬기시는 이영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의 놀이터라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잠시 후에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3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강합니까 약합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합니다. 우리는 달란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달란트인데 자기 합리화 시키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나는 죄 안 졌어. 내로남불이라는 말 있잖아요. 내로남불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내가 짓는 것은 다 이유가 있죠. 내가 짓는 죄는 죄가 아닙니다. 왜? 그런 이유를 우리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함정에 빠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대단한 영적인 지도자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연약합니다라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영적 권위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넘어지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라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라면 또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또한 우리가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는데 그들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 보이죠? 안 보이나요? 보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왜? 어떠한 그 자리에 가면 안 보이나 봐요. 진짜 안 보이나 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라는데 우리는 보이는데 자녀들은 안 보입니다. 부모님들도 안 보여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안 들어요.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의외로 주기도문의 결론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약간 다르게 결론을 내리는데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기도했다면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군가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는 누구를 위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 마음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를 지워내야 됩니다. 보내버려야 됩니다.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할 것이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누군가를 정말 너무나 미워하면은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시비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분명히 법적으로 가려야 될 것들은 분명히 가려야 하지만 우리 마음에서 그 한 사람을 향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분노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병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병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신을 죽이려고, 또한 자신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못 박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도 누군가를 참 용서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냥 그를 용서하고 나니까 참 신기하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했다면 이제 실천해라. 그를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는 이렇게 용서하고 또한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왕은 용서할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왕이 작은 것 가지고 이렇게 막 삐지면은 어떻습니까? 왕이 먹는 것 가지고 막 삐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죠. 여러분이 바로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왕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어찌 보면은 기도의 완성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럴 때 너무나 커 보였던 문제가 작아져요. 예전에는 너무나 커 보였던 그 문제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라는 순간이 들면은 작아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제가 첫 사역지에서 만났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 아마 기도학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올드미스입니다. 올드미스였고 식당에서 이렇게 주방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어렵게 연로하신 모친을 모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일마다 저녁에 저녁 식사를 청년들한테 제공했습니다. 교회에서 작은 돈이 나왔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이 번 그 돈을 합쳐서 아주 너무나 풍성한 식사를 준비해서 저도 그곳에서 사역했던 그 한 3년 정도 정말 저녁마다 너무나 맛있게 저녁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녁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그분이 매번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분이 되게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항상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냐 그러면은 그때마다 그분이 하셨던 말이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 아버지가 진짜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의 삶은 어려웠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시니 나는 부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러한 넉넉한 것, 그것은 누가 주는 겁니까? 지갑이 두둑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참 감사하게 그렇게 섬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부자이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